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주께 맡기는 신앙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가장 크고 깊은 축복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암브로스는 당신이 주님께 맡기지 않는 영역은 아직 당신의 우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께 맡긴다고 말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의 영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께서 우리 인생을 맡으셨고 우리 인생의 책임을 지셨다는 그 사실을 보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주께 어떻게 맡겨졌는지 그것을 보면 주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을 맡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보면 비로소 우리도 주께 맡겨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주께 맡겨진 인생의 은혜와 담대함을 오늘의 현실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해왔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께 맡기는 신앙을 강조해왔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알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히윗 여사가 병상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어떤 나쁜 전망도 없더라.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바라보면 그 어떤 어두운 그림자도 없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풀어놓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현실이요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히윗 여사가 병상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몽둥이로 내리쳐서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지. 설령 낫는다고 해도 장애가 영원히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 병상에 누워서 얼마나 불안했으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정말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흑인 여성 청소부가 병실을 청소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걸 봤습니다. 히윗 여사가 그 흑인 여성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속성을 대면한 것이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대면한 것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대면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대면하고 발견했을 때 그때 그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나쁜 전망이 없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맡으시려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구속하셨습니까?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속전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셨습니까? 쓰다가 버리려고요? 그럴 수는 없죠. 당신의 목숨으로 산 그 귀한 것을 당신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당신의 모든 고통과 그 처참한 고통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맡으셨는데, 우리를 책임지셨는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속전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맡으셨다. 당신의 책임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맡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미 주께 맡겨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 주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의 영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께 맡겨져 있는 내 인생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주께서 맡으신 당신 전체를 주시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맡으시고 우리 인생을 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주께 맡긴다고 하는 말이 이상한 사익신앙이 돼요. 주께 맡기면 주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주께 맡긴다는 것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기뻐하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신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못난 얼굴, 못난 인생은 그대로인데 주님이 자기 목숨을 주시고 사신 자의 얼굴이고 사신 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운명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도 아니고 내 믿음도 아니에요. 내 인생을 맡아서 책임지시려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의 행동을 보고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말을 보면 다 달라요. 보네프는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랬죠. 슈멀크 목사님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희윈 여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쁜 전망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십니다. 내 인생의 책임과 주권이 어디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잠언 16장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그 위를 굴러가는 것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을 맡아주시고 내 운명을 정말 당신의 그 못 박힌 손으로 붙잡고 계신 정말 그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그 속에서 비로소 그 위를 굴러간다고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사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생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정말 슈멀크 목사님도 희윈 여사도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오니까 그 다음은 새로운 현실을 사는 겁니다. 생명의 현실을 사는 거죠.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의 이 어떤 그 성경의 기록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귀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죄인들로부터 무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대면하고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정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였다. 자기가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인도하셨다. 구원하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당신 자신의 고난으로 은혜를 입을 우리를 바라보셨다. 이제는 우리를 당신의 만족으로 자랑으로 영광의 꽃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만족으로 바라보시고 자랑으로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쁜 일이 일어날지라도 슬픈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 말은 할 수 있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쁜 전망이 나쁜 예감이 우울한 전망이라고는 없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자랑으로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서로 바라보는 거. 그때 이사야서의 말씀 그가 찢기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들, 사랑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속성을 대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속성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면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리신 하나님 아들의 은혜와
진심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면하니까 당연히 그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심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오늘도 전달되고 있습니까? 고난받으시는 예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그리고 골고다에 있었던 그 예수의 고난이 우리 영혼의 구원으로 그렇게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우리 현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맡으셨다는 그 사실을 보고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으시려고 책임지시려고 소유하시려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려고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만족으로 자랑으로 영광의 꽃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나를 보고 기뻐하시며 자랑하시며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냐고요. 내 괴로운 현실 속에서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내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희윈 여사가 이 찬송 속에서 나 이제 생명의 길을 걷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인생이 복된 거잖아요.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불평과 불만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봤듯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제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책임이요 아버지의 소관이었던 것을 이제 내게 주셔서 내 소관으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내 것이고 내가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게 주신 자들이 죄와 죽음의 인생으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맡으신 겁니다. 아버지의 소관이었는데 내게 주셨나이다. 내가 저들로 말미암아 저들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도 당신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기쁨이요 내 자랑이요 내 영광의 꽃이라. 거기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냐고요. 당신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그 영광의 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그것을 우리 신학의 언어로 성화, 연합, 영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맡으신 것 맞죠? 우리 운명을 맡으신 것 맞죠? 주님이 어떤 수고를 지불하셨는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길이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인생을 사는 새로운 인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